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교동문 12번입니다. 10편, 19편. 추구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관계로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당신께서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오늘 우리가 생존하여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때문이며 그 안에서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 일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편 우리는 감사하는 반면 우리와 달리 또 지구촌 어느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지구촌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다시금 살아갈 국리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랑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여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는데 너를 이겨 내 주장을 펼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작지만 연륜을 지나오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잘났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겸손히 상호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모범을 보이고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흐뭇하여서 지켜보며 감사기도 드리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조차도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복음은 어디에 가고 정치만 남아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두 편으로 나뉘어진 이 세상 속에서 막힌 담을 헐고 화목의 사신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장례를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은혜를 더해주시고 사회적 안정을 통하여서 진로를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자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양육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백성다와 그 발자취가 향기나는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양육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잘 키워서 이 땅에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꽃피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귀가 어두워지지 않고 눈이 쇠하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노년에 이른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더욱 밝아져 이제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른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주여 준비할 때 이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관계로 기쁨의 찬양이 없어서 찬송가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과 의논해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돕거나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그래서 화평하는 것이 낫다는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았으며 또한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우리 성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지체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 때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래, 속는 것이 낫다, 그래, 손해보는 것이 낫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독인 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속이기보다는 속아주는 것을 도모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심심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 공동체를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떤 구성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구성과 주제를 정리해 보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설교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인데요. 18절 상반절을 위하여 도입 문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몇 절까지요? 17절까지 해놓고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중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나서 또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중심은 18절 상반절 음행을 피하라는 것이고 그 음행을 도구로 삼아서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 이유를 앞문단과 뒷문단에서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된 성도가 행동 방향을 결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가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어떤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가한 것을 행동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유익한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왜 유익한 것을 행동 방향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익한 것보다는 가한 것에 얽매여 행동 방향을 결정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안타까워하여서 가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중심으로 행동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음행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바울이 제시하는 원인을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행동 방향을 결정했다고요? 유익한 것을 행동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고 가한 것으로 행동 방향을 결정함으로 실수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0절 말씀, 알지 못하느냐라는 동사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할 것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실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방향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6장 12절부터 20절에서 한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18절 상반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음행을 피하라. 누가 음행을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이 피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너희가 피해야 돼요. 명령형 동사는 2인칭, 너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혹 그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그 얘기를 전달해 줄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결코 당사자에게 말할 때는 그라는 3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라는 얘기는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전제가 되는 게 뭐죠?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생활 습관이었던 음행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된 음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그 음행은 어떤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잠깐 제가 살펴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된 음행, 이게 뭘까요? 음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포르네이안, 어디 들어본 얘기죠? 영어의 포르노, 근원이 되는 단어예요. 이 포르노의 목적격 여성형 명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모두 24차례 사용되었는데 음란 또는 음행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문자적으로 이 음행이라는 음란 또는 음행으로 번역된 이 포르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문자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법적 성관계 이외의 모든 성행위를 일컬어 가리키는 말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음행이에요. 간음이죠. 그 간음도 음행의 한 부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 간음도 음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 음행의 범주 속에 좀 좁은 영역이라면 음행은 훨씬 더 넓은 영역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매매춘도 이 음행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 행위들을 총괄하여서 음행이라고 해요. 그 음행 속에 간음도 들어가고 매매춘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음행에 익숙해져 있었을까요? 뭔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다면 음행이라는 이 수렁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웃이 장에 가니까 나는 장에 가서 뭐 물건을 살 돈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걸음이라도 쥐고 장에 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 장에 가니까 나는 걸음 쥐고 장에 간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이 성행하였던 이유는 신전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두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보다 북쪽, 바로 이웃한 북쪽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는 운하를 기준으로 남쪽이라면, 그리스 지역의 남쪽이라면, 아테네는 약간 운하 바로 위에 있는 인접한 북쪽 지역인데요. 이 아테네에도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인 에베소에도 신전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에 특히 신전이 있었는데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남성 모양의 신을 형상화하여 이름을 아폴로라고 지었던 신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남성 모양을 가진 아폴로 신전, 그리고 여성 모양을 가진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던 대표적 신전이에요. 로마에서는 이 아프로디테를 비너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너스의 다른 이름이 아프로디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폴로 신전에는 사제 역할을 병행하는 남성 모양의 신이니까 남성들이 사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남성들이 사제 역할을 하는 남성들이 창기 역할도 했어요. 남창 역할을 한 거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에요. 왜? 아프로디테 신 자체가 여성이니까. 여성들이 사제로 일하면서 여성들이 창기 역할을 같이 감당했어요. 1세기 그리스의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스트라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쳐진 창기들이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 굉장히 작은 섬이거든요. 고린도 운하 밑으로 있는 그 부분은 좀 작은 지역인데 그 작은 지역 두 신전에 창기들이 그 여신의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진 여성들만 1000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해요. 이들 사제이며 또한 창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2행위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성전 창기들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타시, 절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신과 뭐 했다? 접했다. 신접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신과 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음행의 분위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쓴뿌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워낙 깊은 사회적 풍속이라. 그래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했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뿌리 깊은 한국의 전통 샤머니즘이 그대로 남아있죠. 뭐예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어디 왔다 가면 마음이 편해요? 예배당에 왔다 가야 마음이 편해요.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와 예배당에 와야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어도? 화장실에 있어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당에 와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누구 정치인 얘기를 한다고 얼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적 풍속이 샤머니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회의 뿌리 깊은 전통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왔다 가면 예배를 드린 것 같고, 평소에 하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세계, 우리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래된 사회적 풍습이 뭐라고요?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의행위를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마지막 피날레가 성행위였다면, 그 오래된 관습이어서 예수를 믿은 후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보는 거죠. 예배당에 와야만 하나님과 함께 한 것 같다. 뿌리 깊은 그 생각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 거고,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음행의 문제로 돌아가 보죠. 음행에 대하여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은 뭐죠?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행의 심각성에 대하여 18절 하반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디에 결과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나요? 몸에 행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몸 밖에서 행하는 죄와, 부등호로 표시를 해볼게요. 몸 밖에서 행하는 죄와 몸에 행하는 죄를 부등호로 표시하면 몸에 행하는 죄를 더 심각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경중이 있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면에서는 죄의 경중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몸에 행하는 죄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내 몸으로 행하는 범죄 행위에, 율법을 범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자고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그것도 언제? 주일날. 교회가 정한 예배 스케줄에 맞춰서 수요일에, 새벽기도에 왔다 가야지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왔다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드린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제가 그러면 시선이 본문에서 벗어나니까 성적인 것과 연관 지어보자.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예수 믿기 전 가졌던 성적 의식들, 잘못된 성적 의식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제가 바울의 의도를 훼손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을 가져옴으로써 약간 훼손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 가졌던 성적 의식들, 성에 대한 의식들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참 높대요. 이혼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저기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이혼했다고 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문제는 이혼을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뭐 운동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죠. 자기가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신랑이 뭐라고 말하니까 너도 바람 피워.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 믿기 전 성에 관한 의식들이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모양들은 없는지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거울로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쾌락을 쫓는 성에 대한 의식. 성은 부부간에는 쾌락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부부를 떠나서는 쾌락의 도구가 아니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음행에 빠졌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두 가지 이유를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에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에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12절부터 17절에서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점검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오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실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었다. 어떤 내게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대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복음이 위험합니다. 여기 가하다는 얘기는 해도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법에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나요? 사람들 아까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랬죠? 살인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법정신이 그래요. 죄의 경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도 다시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다시 저주를 받아 지옥 백성 된다라고 말을 하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다시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지옥 백성 될 일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건 어떤 행위예요? 죄가 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예요. 왜 싫어할까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나는 즐겁고 좋을지 모르지만 도둑질하면 너에게는 뭐예요? 불편을 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정신을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공동체 안에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은 예수 믿고 나서는 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해도 더 이상 정죄받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것이 충분히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을 주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할 수 있다? 모든 것 다 가한 것 중에서 뭐만 할 수 있다? 유익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너에게 유익한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합한 행동 결정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 기준은 가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2절 결말에 지으면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은 무엇일까요? 가한 것.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 얽매인다? 유익하게 하는 것에 얽매이겠다라는 고백을 1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쩌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도 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유익하지 않은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네. 14절부터 17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어요.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살리셔요? 우리도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살리심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살리심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늘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누구와 함께 살면 안 돼요? 창의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얘기는 합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누구와 합해야 돼요? 주와 합해야 돼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했던 그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유익하지 않으므로 주와 합하는 사람으로서 창녀와 합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뭘 잘못 결정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아니고 뭐가 가하냐가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 누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행동 방향 결정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음행을 하면 제일 누가 마음이 아플까요?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제일 마음 아프겠죠. 그쵸? 결혼한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성적 순결을 지키고 정절의 의무를 지키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음행을 행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그 은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성적 의식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행동 방향 결정 기준이 가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가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더 이상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배제하고 유익한 것들을 행동 방향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뭘 제시하나요? 음행에 빠진 원인.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누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걸 사형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에 행동을 결정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좌에 이전에는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 행동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좌에 앉아서 내 행동을 결정하던 나를 바닥에 내리고 그 왕좌에 누구를 앉혀요?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할 행동을 결정할 때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행세를 했던 거죠. 성질나면 성질나는 대로.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욕심 나는 대로 행동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사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값은 뭐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값을 누구에게 줬을까요?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탄에게 줬겠지. 아니에요. 사탄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해야 돼요. 스스로 그 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값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값 주고 사신 것이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는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내 몸이 내 건 줄 알아요. 결혼하면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이따가 7장, 8장 넘어가면 나와요. 결혼하게 되면 내 몸이 주인이 누가 돼요? 상대방 배우자가 돼요. 내가 내 몸을 주관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이양됐어요. 예수님은 누구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었어요. 이 권리예요. 성도의 권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권리거든요. 권리가 있으면 뭐도 해야 돼요? 의무도 따르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 방향 결정 기준을 잘못 선택했어요. 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유익한 것을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가한 것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당? 니골라 당들 특징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육체는 구원 못 받고 영혼만 구원 받으니까 좋은 설교만 많이 들으면 돼. 몸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도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다시 회개 기도하면 안 돼. 회개 기도하는 개신교는 복음이 없어. 자기들에게만 복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행동 방향 결정 기준이 잘못된 바울 신학을 배웠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알았다면 구원파처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의 전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고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라는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배당을 보고 성전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값으로 삼바되어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의 전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가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임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가한 것이 행동 방향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행동 방향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가는 메시지가 있죠. 급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자라고 제가 늘 잊지 않고 색깔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한 것을 급하다고 하지 마시고 유익한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미천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되 가한 것을 행동방향 결정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유익한 것을 행동방향 결정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주께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너의 안식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고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 시간을 맞아 예배당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온 마음과 몸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 해도 코로나를 비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성도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한 주는 어떻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의논이 모아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자가격리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같이 예배 드렸으면 하는데 또 주 중반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금요일쯤 상황 결정하여서 광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모이는 것으로 원칙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만약 더 이상 또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으면 한 주간 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락 없으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는 순년되어서 다음 주에 최홍래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1세기 인류사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동안 한 5년 동안 남북 간 평화 모드가 조성되는가 했는데 또 긴장 관계가 또 눈에 보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게 평화인 것 같아요. 그죠? 쉽지 않은 게 평화인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전쟁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거는요, 우리 젊은 아이들 19살, 20살 얘들이 죽어요. 우리 애들은 왜 죽어요? 왜 죽여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나가야 되잖아요. 평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평화를 조성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세계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57장 표시과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부끼리, 가족끼리라도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김보경 집사님 내외, 그 다음에 안혜원 집사님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토요일 저녁 7시에 예배를 시작했고 지금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바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성령의 전이 된 나임을 생각하고 가한 것보다는 유익한 것을 행동 방향 결정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 주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 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